관계 치유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봤죠. 사실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강단에서 너무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강단 말씀 한번 더 들으시다라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문화, 특히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문화로부터 이렇게 되어지죠. 늘 강조를 제가 드리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문화 자체가 되게 치열하거든요. 늘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 랩넌트도 만나고 또 청년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치열해요. 특히 랩넌트들을 보면은, 중고등부 랩넌트들을 보면은 야, 잠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겠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또 이제 제가 비전센터에서 이제 초등부 랩넌트도 이제 같이 만나는데, 그 랩넌트들은 안 치열하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과 반대되는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현장 속에서 랩넌트로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문화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치열한 삶입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서 뭐 살인 일으키는 그 뉴스를 보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살인이 확장되는 전쟁도 우리가 지금 실제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멀리서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그것조차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조차도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을 만큼, 또 돈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또 다른 자기의 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치열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평생 영적인 답 모르고 평생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함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지만,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바다와 싸우고 그렇게 치열하게 내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새우를 잡아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로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 자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이 치열한 이 현장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배경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또 환경을 해석하는 그 자기의 생각도 다르니까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내 각인뿌리 체질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의견을 복음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게도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선배님이나 아니면 제 신학교 후배분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 교수님이나 다른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이렇게 그분들이 한 번씩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개인적으로. 되게 이게 배경이 된 연락이 제게 많이 옵니다. 선배들에게는 제가 함부로 대답을 못하고, 이제 후배한테는 혹여나 이런 카톡이 제게 오면은 다른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건 누군가의 불신앙의 열매가 있건 너가 그걸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거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으면 되고, 사람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냐 왜? 진짜 회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인데.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전해주는데, 저는 제가 그분들보다 제가 나은 사람이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고 그분들이거든요. 이 은혜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네 옛날에 그 경험 있지 않냐? 네 생각 그거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네가 복음 바라봐라. 복음 가지고 너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네가 복음 말해라. 네가 복음 평가해라 하는 그 말들이 계속 오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본 유대 종교가 그렇게 교회 파고든 에베소 교회 파고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 율법,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평신도 헌신 예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딱 사람을 봤을 때 혹여나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일에. 그럼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게 정답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 사람 진짜 왜 저러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겁니까? 이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님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근본의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도 살 수 없고 저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영적 소통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다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처럼 6일 동안 미친 듯이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면 좋겠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특히 중고등부는 좀 토요일에 청신 있으니까
토요일에 좀 쉬어야지 하면은 맨날 갑자기 박성진 전사님 하면서 전화 하나 걸려오고, 전화 안 받으면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근데 어쨌든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거니까, 뭐 물론 안 와도 우리 기도 속에 함께 있는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랩런트를 보면서 또 이 생각 가지고 그 랩런트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도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은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이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 살짝 떨어지면 하나님, 저 인간 진짜 왜 저렇습니까? 라고 하고, 좀 더 시간 지나면 하나님, 저는 도무지 저 사람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되고. 이게 자기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릴 땐 그래도 귀엽고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 제 자녀 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좀 이제 되면은 하나님 하면서 저 자식이 진짜 왜 저럽니까? 사춘기 와서 저런 거예요. 왜 저럽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돼요. 분명히 우리도 이걸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음을. 그래도 부모다 보니까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그 낮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예배 회복 안 된 사람들 다리 몽댕이를 부셔버리셔서 제발 좀 끌고 와주세요 하는,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와, 경상도 남자 진짜 세다 하면서 그렇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의 믿음과 나의 교회에 나온 것과 나의 모든 생활들이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될 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이고,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본부 메시지 흐름에서 함께 누리는 393의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 응답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네 발 달린 짐승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나무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그렇고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세상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실제 믿음으로서 누리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이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응답의 증거가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속했는데 뭐 그리스도 믿고 내 소속에 그리스도가 첨가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가 회복된 거예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속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각인뿌리 체질에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영혼은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길을 휘장을 단번에 찢어주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있잖아요. 우리가 얻은 이 알게 된 영적의 비밀이요. 다른 것에 의미를 두면은 안 됩니다.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내가 되게 잘 믿고 내가 되게 믿음의 행위를 잘 보여서 응답을 내가 좀 이뤄내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잘 믿으면 내 믿음이 근거가 돼서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믿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조차도, 인간의 믿음조차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 수단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잘나서 그리스도를 압니까? 오늘 학원 보고만 봤던 것처럼 뭐 베드로가 되게 똑똑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켜 주신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인도받은 거예요. 값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치르신 거예요. 평생 치열한 삶 속에서 그 각인뿌리 체질에서 죄인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평생 의문의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의미 똑바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는 그 로마서 8장 1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뭐 완전히 죄가 없는 의인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나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이루셨다고.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단번에 열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를 한 것인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하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세상은
종교는 말하는 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종교는 만물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한 종교를 예로 들면은 인도의 종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주 전에 제가 힌두교 사원에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그 캠프팀이랑 같이.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저희 팀에게 말하는 게 만물이 신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최고 신이 있는데 최고 신이 만든 어떤 그 세상이기 때문에 만물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신에게 어떻게 다다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을 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든 거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은 이제 죽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브라만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지상에서 행했던 그 선이 약발이 다 떨어지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대요. 그다음에 다시 선을 행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올라가고 약발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식사도 대접하는데 어찌나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던지 식사를 대접하는 걸 왜 식사를 대접하냐면 자신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엄청나게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대접하면 할수록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채식입니다. 채식을 대접하는데 그런 맛이 없냐?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채소 가지고 단맛, 매운 감각, 쓴 거 다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채소 하나 가지고 밸런스도 맞고 영양에도 아주 좋고요. 그렇게 음식을 또 먹는데 갑자기 커튼으로 그 신상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되게 자신들이 섬기는 존경하는 인물들이라는데 제 눈에는 그냥 귀신 단지로 보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커튼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신상을 샥 가려요. 왜 가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의 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밥을 먹냐. 그러니까 이거 저 가리고 그냥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밥 먹자. 그게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입니다. 어쩌면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선을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해진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의 전략은 문화잖아요. 이 인도의 종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장 힌두교만 보더라도 불교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 힌두라고 하는 소위 말해 되게 잘 들어보지 못한 종교,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잘 못 들어본 종교, 그러니까 문화에 얼마만큼 영향 줬겠냐라고 했는데 가깝게는 스티브 잡스에게 줬고요. 조금 더 가깝게는 비틀즈의 존 레논한테 줬고요. 조금 더 이제 멀게는 아인슈타인한테 이 문화에 영향을 줬어요. 굉장히 명상하고 사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히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것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게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각인 뿌리 체질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각에 우상이 뿌리내려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불신자건 신자건 할 거 없이 내가 원래 우상으로 삼았던 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한다니까요. 그 우상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 돈, 성공, 명예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렘넌트를 바라볼 때 복음보다는 창세기 3장이 더 앞설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어느 상황과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상 삼았던 그게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린 정말 영적으로 나를 먼저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완전한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럼 저는 말씀으로 상대방이 잘 바라봐집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순간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내 앞에 깜빡이 안 뜨고 차 끼어들 때 저도 모르게 이런 하고 그 다음 뭐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예준이 데리고 이제 차에 태우고 강양 갈 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깜빡이 안 태우고 사고 날 뻔한 적이.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하고 했는데 옆에서, 아니 뒤에서 박미자 이사님께서 야 전도사님은 저런 상황에서도 욕 안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증인입니다. 네. 사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모든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거든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을 놓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속을 때 정말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정말 내게 믿음으로 와져 있는가를 내가 기도로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문화 속에 있어도요, 렘넌트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도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야 렘넌트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저 사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해도 그건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은요, 겉으로 보기엔 노예고 포로고 속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응답은 참된 치유를 누리는 거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된 그 응답,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그 응답, 그리고 현장의 사정을 알고 그 현장의 우상 문화가 뭔지를 알고 치유하는 그 응답, 그 모든 응답이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완전한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에 계속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모든 소통이 복음 안에서 참된 소통, 살리는 소통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영전부터 작정하셔서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가지고 특별히 세상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